레위기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니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에 읽었던 말씀은 동성애 또한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며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18장 22절은 너희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 게이지요, 게.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다. 성경에 말씀하는 정죄는 크게 두 가지 개념과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게 죄다. 그렇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죄다 하는 정죄고, 두 번째 정죄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직접적인 처벌을 이야기하는 정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정죄는 두 번째 정죄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즉결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처분을 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게 그러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무죄다, 죄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아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아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문제가 무서운 것은 동성애가 죄다 이 기본적인 것에 출발해야 되는데 죄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제 기독교 안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큐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큐어 신학.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용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조롱해가지고 징검다리를 놓아줍니다. 징검다리, 큐어 신학.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분당 우리 교회 이 정 목사님의 설교,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의 그에 대한 입장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잘 적어진 그러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좋은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글이 잘 쓰여졌기 때문에 A4지만 해도 열 몇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또한 실제 기사들, 사건들, 언론, 통계들 잘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는지,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이찬수 목사님의 관점이 문제가 있는지까지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 실상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의 관점이 사실상 큐어 신학과 흡사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발표를 했지요. 무슨 발표를 했냐 그러면 정진영 목사의 수요 설교 관련한 입장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인 정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 다시 올리고 설교 전문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가요, 간단한 기본적인 출발은 뭐냐 하면, 진리와 어긋난 설교라면, 그렇다면 삭제하는 게 옳지요. 그러나 다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교인들에게 당신을 들어보세요 하는 것은 이찬수 목사님 입장에서요, 그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완벽하진 않고 미흡한 문제가 존재한다마는 핵심적인 진리가 전해졌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설교를 다시 업로드하고 자, 공평하게 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 입장 표명문 그 아래에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댓글을 참 많이 달았죠. 그 가운데 다수와 소수로 나누어집니다. 팽팽한 견해는 아니고 다수의 견해가 정 목사님의 설교를 지지합니다. 또한 이찬수 목사님 입장문을 지지합니다.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말하는 자들은 마귀 새끼들이고 우리는 정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이러한 견해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젊은 정 목사님 주의종을 사용하여서 이번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고 그로 통하여서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탕질하는 자들이고 정신원리를 가진 자들이고 뭐 등등등 하는 댓글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소수의 견해들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 당신도 이상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고 정 목사님 당신도 진정한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나 이찬수 목사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대세론적으로 어디에 부합하게 흘러가느냐를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퓨어신학의 논리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잘 적어진 글에는 퓨어신학에 대해서 얼마간이 함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퓨어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퓨어신학에도 이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성경에 주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죄로 지정하지 않으셨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퓨어신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의 논지처럼 왜 다른 죄들을 가지고는 말하지 않느냐. 다른 죄들을 걸고 넘어갑니다. 그게 퓨어신학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논지의 방법이에요. 동성애 말고도 다른 죄들 많잖아.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 본문은 잘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8장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을 약간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8장 24절로 가면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러한 이제 여러 죄들을 언급합니다. 그럴 때는 성관계의 죄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 동성애와 수간, 또 근친상간 이러한 죄들을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 중에서 동성애가 나왔다.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가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땅이 토하여 내치게 하시고 또한 백성 중에 끊쳐지게 하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기본적인 출발. 다시 말하면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터닝해버립니다. 성령님 없는 예배, 말씀에 다른 역사 없는 성령님의 진리를 깨우침 없는 예배 설교, 그러면서 지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기독교만이 남게 되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 신체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를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신체적, 또한 현실적, 국가적, 나라적, 민족적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퓨어 신학의 논리나 해방신학의 논리, 해방신학은 공산주의 신학, 공산주의와 함께 갑니다. 또 여성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애들은 세력을 연합하기를 좋아해요. 일단은 자기의 세력이 약하면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해가지고 함께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갑니다. 연합하는 일상적인 방식이 뭐냐 그러면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 세력을 연합하고요. 여성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세력을 합치고, 그 다음에 노동자 차별이나 노동자, 말하자면 비정규직 이런 문제 등을 내세우면서 노동자의 박해, 차별, 핍박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그렇게 규합합니다. 세력화를 시켜서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지만이 혁명을 일으키고 또한 정부나 국가를 자신들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에 대한 징검다리들을 기독교 안에서 참으로 많이 제공하였고, 그러한 신학들을 오늘 이야기로는 퓨어 신학, 동성애에 대한 이상한 성경 해석의 사이비적인 신학을 퓨어 신학이라 그럽니다. 퓨어 신학, 해방 신학, 또한 여성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집니다. 한국에는 정말 존경받는 동성애자가 있었죠. 누구냐 그러면 헨리 나우엔이죠. 헨리 나우엔은 두 가지 기치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핵심적인 기치는 뭐냐면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의 핵심 인물이 헨리 나우엔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각에서 책을 쓰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는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공동체 등을 통하여서 이제 인권 등을 강조하고 전하는 상당히 소위 말하면 지혜롭게, 어떤 입장에서 해방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지혜롭게 접근한 인물이 되겠지요. 그것이 교회에는 비극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씩 징검다리를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레위기 18장은 구약이잖아. 신약하고는 틀려.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중요하게 보는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전제가 잘못됐는가, 심지어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바꿨다. 등등의 이상한 논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을 읽으면 항상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신학자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놓고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복음 따로, 율법 따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고, 당연하게 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거예요. 여러 가증한 죄들 가운데 동성애, 그 다음에 한 걸음 넘어가서 동성애자들이 함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수간입니다. 수간. 짐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하다가 이제 짐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전제도 사실은 그렇게 율법의 계명들을 버리고 또한 행하고 버린 사람들이 무조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산상수훈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아야지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율법을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일단은 제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동성애 합법화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설교 들으시는 분이 댓글을 다셔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곳은 이미 대마초도 합법화되었고 웬만한 레스토랑이나 마켓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바뀌어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동성애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수준이 사이코, 포르노 수준이라 그런 날엔 부모들이 애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아시안들이 80%가 넘는 명문고에 게이클럽이 학생서클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우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동성애 합법화되는 순간 너무나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홈스쿨링을 해야 할 때가 곧 오겠구나 하며 현실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캘리포니아 주에 된 다음에 당연하게 동성애와 함께 가는 것이요, 대마초, 마약 이런 거 함께 갑니다. 마약 그런 거 없이 또 성욕을 일으키는 약들 있죠, 약물 그런 것도 함께 가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 약을 섭취한 다음에 그 다음 마약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두 개가 연관되고 함께 갑니다. 일단은 이찬수 목사님의 입장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잘 적어진 지금 현재의 이러한 이찬수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의 문제에 대하여 잘 논지를 전개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날 이찬수 목사님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진영 목사의 수요 설교 관련한 입장문을 올립니다. 이찬수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정진영 목사의 수요 설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그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때 표현을 다듬지 못해서, 표현상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다듬지 못해서 누구도 그걸 동의하는 것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걸 동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찬수 목사님하고 다른 점은 크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표현상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다듬지 못해서 해당 당사자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말씀 올렸고 지금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지금 실수다 그러죠. 실수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실수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미혹하는 죄입니다. 실수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 이전에 자기의 잘못과 비성경적인 부분을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회개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 회개보다도 내가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주어서 내가 미안하네. 그런 입장이지요. 이런 실수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실수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해답이다. 나도 동성에 반대한다. 그 메시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한 저의 사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그의 설교와 관련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붉은 글씨로 구분해 드리니 그 점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진영 목사는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이 이제 무서운 물타기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위험한 것이다. 왜? 같은 입장인데 정반대의 결론. 같은 입장으로 가면서 정진영 목사는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그건 설교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당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데모나 집회를 하지 말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자. 결국은 동성애 반대하는 걸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입 다물고 삶으로 보여주라. 그런 관점이니까 동성애가 죄라 인정한다.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아주 완전한 정반대 입장이 나타납니다. 정진영 목사는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동성애 관련 언급을 시작하는 그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전제로 하나 하고 갈 것은 이 동성애 관련된 문제는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에 대한 이야기임을 전제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동성애 반대한다 그런 말이죠. 어렵게 막 꽈놨는데. 그리고 동성애 관련 언급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감정을 사실 저도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해는 안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양한 이유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선천적인 것인지 그 말이에요. 유전자적인 것인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니라고 다 밝혀졌는데 지금 말을 싹 섞으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생물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천적인 것, 타고난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하고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이찬수 목사님 이분도 2013년에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했다가 이번 이 글에 댓글을 단 것에서는 입장을 지금은 유보하고 있고 더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말하자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옛날 2013년 같이 그 의견입니까? 이런 물음에 대하여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은 입장 유보입니다. 타고난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고 고친적인 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동성애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양한 이유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착각을 하는 건지 자극을 찾다가 그 끝을 가서 그것을 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까지 언급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두 번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대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동성애를 틀어막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상처, 우리의 건강한 가정상, 건강한 부부관계 여기서부터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은 설교하고 다릅니다. 입장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설교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결국 희망은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 사람들 막으면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라는 저주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너무 행복한 결혼생활 이런 것들이 대안이고 희망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언급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능력 있다고 저는 믿는 쪽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삶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능력 있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제 이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다음에 글을 씁니다. 서두에서도 강조했지만 표현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심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표현이 거치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했던 중심은 희망은 복음에 있기에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영 목사의 설교를 올려드립니다. 문제가 되었던 설교 부분 전체를 가감없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안 들었던 사람들이 들으면서 분당 우리교 교인들의 대세는 전반적인 의견과 견해는 정진영 목사님이 표현은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몰라도 오히려 정말 젊은 주의종으로서 민감한 주제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고 또한 복음만이 대안이라는 참 그 설교에 나는 너무 은혜 받았다고 도전 받았다고 왜 다른 죄들은 안 다루면서 하필이면 동성애만 그러냐고 이런 댓글들이 주가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호세아 46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관리자, 그 사이트를 만드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에 대하여서 잘 글을 써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자료들이 함께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문제에서 사실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한 정 목사님이 아직도 무엇을 알지 못하고 단지 실수다고 표현이 거친 거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하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호세아 46인데 호세아 46은 호세아 4장 6절의 사이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우리가 좀 잘 압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은 너가 지식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 준 것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그 제목은 분당 우리 교회 큐어 관련 설교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6,630조회가 나온 글입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첨부할 것이 있으면 첨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진영 목사는 두 차례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본질을 벗어난 사과문이 이어서 원설교의 문제점이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우리 지적과 비난을 좀 줄이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한 지적과 교회 타락과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할 일이라며 비판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유스 엔조이나 아니면은 주로 인터넷상에 있는 교회 부정부패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료가 70% 이상이 한 75%인가요? 신천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자료도 나왔고 기사화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교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비판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리는요. 어떤 논리냐 그러면 안티 기독교인의 논리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것을 하는데 문제는 안티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요. 저한테도 어떤 댓글들이 왜 당신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부정부패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느냐, 그런 설교 왜 안 하느냐 이런 분도 최근에 또 있었어요. 근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에 대해서는 증인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사자져야 돼요. 저는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 부정부패를 했다 해도 그렇다더라는 거지 내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당사자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 그것도 한 명이 내가 보았고 들었다, 내가 겪은 일이다 해도 안 돼요. 말씀의 기준이 지도자에 대한 것에는 정확한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에 따라서 가는 거고 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누가 돈을 10억을 돌렸다느니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30억을 어떻게 빼돌렸다느니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당사자도 아니에요. 제가 회계 장부를 본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와 성경이 어긋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설교나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 증보를 내고 변경하고 바꿀 수 있고 편집하고 그냥 책을 쓴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너무 잘못됐으면 폐간시킬 수 있고 절판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하고 다른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저의 부르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불법적인 문제면 법에 호소하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다룰 문제는 교회에서 다뤄야 되지. 제가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면 그러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요. 저 비리를 저지른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라. 그것이 안티 기독교가 쓰는 방법이고 전략이고 신천지가 쓰는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거기에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도 지금 퓨어 신학을 가진 자들의 논리와 함께 해가지고 동조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대하고 싸워야 될 중요한 때에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산불이 났으면 꺼야 될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 잘 꺼져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산불도 사랑하자, 산불도 용납하자, 그리고 복음으로 보여주면 산불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이 저절로 꺼질 거다. 재밌죠? 그런 사실은 논리입니다. 자, 계속 읽어가면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 퓨어 축제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라며 본 내용을 시작합니다. 1번. 2번. 정진영 목사는 전제로 할 것은 동성애 관련된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창조 질서에 따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불의와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비판을 타협할 수 없지만 비판을 줄이라고 한 뒤에 동성애도 타협할 수 없지만 비판을 줄이라고 설교했다면 일관성 있는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타협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뒤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정죄하는 설교는 정 목사의 동성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들이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앞에는 동성애 죄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 그래놓고 뒤에는 동성애를 정죄하지 말고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뒤에는 두 번 주장합니다. 이게 자기의 말의 논리가 정반대되는 것을 앞뒤로 말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옹호하는 것이 뒤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앞에 동성애는 타협할 수 없는 죄다 이걸로 이 정 목사님 설교가 옳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논지예요. 둘의 다른 것이 정반대되는 것이 두 개 있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 취하고 옹호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특정 정당 지지자가 자기 주장의 객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내가 정의당 지지자는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입장문 밑에 댓글들이 굉장히 어떤 댓글이 많았냐 그러면 저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그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기만하는 전술로 보이는 겁니다. 기만 전술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양심껏 했을지 몰라도 내용이 기만 전술의 내용이고 설득의 논리가 안티 기독교의 논리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 합법안을 만드는 논리고 퓨어 신학자의 논리예요. 아마 양반이나 이찬수 목사님은 퓨어 신학자나 그쪽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좀
상당히 중심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을 좀 가집니다. 계속 봅니다. 3. 정진영 목사는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몇 년 동안의 큐어 축제,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 기독교계의 반응, 그리고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들을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결론은 대선은 이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과문을 발표하려면 이것이 틀렸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이건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2번이나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솔직히 언론과 또 이것을 이용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또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들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소위 그 막말로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제게도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정 목사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그렇다더라라고 한 것이지 본인이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다셨는데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막말로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동의하고 맞다고 본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지 정 목사가 가진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이찬수 목사님께서 다 타이핑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국어 실력이 떨어지시면 3독, 4독, 5독을 하십시오. 대신에 그 논리에 빠져들어서 미혹에는 들지 마시고요. 항상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정답이다, 복음이 정답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정답이다 그거 아닙니다. 참 이상한 논리 사용하십니다. 내가 빈 문제가 있는데 복음이 정답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복음이 정답이다 그럼 틀려요, 맞아요. 아니면 내가 교만한데 복음이 정답이다 그러면 연관성은 있는데 좀 이상한데 그러잖아요. 내가 막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복음이 정답이다 그러면 좀 뭔가는 맞게끔 보이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누가 사람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살인마에 대해서 복음이 정답이다 그러면 그 살인마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재판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정답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정답이고 복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논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맞게끔 보이는데요 너무나 위험한 논리예요. 위험한 논리.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복음만이 대안이다 그랬어요? 아니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른 결혼 생활이 뭔지 또한 우상 숭배의 죄가 뭔지 은사에 대해서는 어떤지 어떻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다 가르친 거지.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만이 정답이요. 복음만이 당신들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누룩을 제거할 정답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미혹 가운데 하나가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요. 배고프지요? 그러면 복음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미쳤다 그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상식도 지혜도 없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 큰 거든 작은 거든 누면 되잖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뭐만 나와 있어야 돼요? 복음만 나와 있어요. 복음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그거 대신에 마귀가 역사합니까? 복음만이 정답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찬양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별로 찬양도 할 필요가 없겠네. 이상한 논리들 가운데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 궤변들이 정말 무서운 미혹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일단은 정 목사 논리는 그건데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3-A입니다. 지금 정 목사는 지금 대세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료들을, 그 다음에 설문조사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당신이 이상하다, 왜 거짓말하냐 그럽니다. 퀴어 축제를 알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금년 2019년 5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또 나온 국민 반응입니다. 퀴어 축제에 대하여 국민들이 부정적이다. 이것이 지금 기사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2019년 5월 31일 날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목사는 6월 5일 날 설교한 거고 크리스천 투데이는 며칠 전, 5일 전 5월 31일 날 발표했는데 성인 50% 퀴어 축제 좋게 보지 않는다. 한국 갤럽 설문조사. 50%는 좋게 안 보고요. 그 다음에 25%는 모르겠다 그러고 25%가 찬성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 50%, 찬성 25%, 그 다음에 무관심, 모르겠다 25%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하여 정 목사는 지금 전혀 대세는 넘어갔다. 그리고 대세는 어느 쪽을 보면 되냐 그러면 퓨어 신학을 가진 자들, 안티기독교인들 등등을 보면 그 동네에서는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뭘 받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사과하고 설교 다 잘라내든지. 그러니까 그 29분 얼마짜리 설교를 올렸으면 그 틀린 부분은 다 도려내야 돼요. 그걸 전파하면 안 되고. 아니면 명확하게 그 설교 아래에 틀린 것이 이거다고 이건 거짓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 누구도 안 합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안 해요. 이찬수 목사님도 지금 이 대세가 뭔지, 여론이 뭔지를 조사 안 하고 지금 입장으로 발표하면서 대강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 목사가 수년간의 자료를 알아보니까 퀴어 축제 반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생뚱맞은 것입니다. 본인의 주관이 그런 것 아닐까요? 여론조사에서 퀴어 축제를 좋게 본다는 전체 응답은 25%에 불과하고 모른다가 25%였고 나쁘게 본다가 50%였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퀴어 축제를 좋게 본다는 사람은 39%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진보가 이제 좌파들이 진보의 껍질을 쓰죠. 그런 자들이라도 39%만 퀴어 축제 찬성한다 그랬다고 말이 전체로는 50% 반대, 그 다음에 25% 찬성. 그게 이제 5월 달에 했던 갤럽의 조사입니다. 2019년 올해 5월 거예요. 지난달이잖아요. 얼마 안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자료도 아주 많아요. 연령별로, 지역별로 퀴어 축제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은요, 그 기사를 전부 다 클릭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나 자료를 다 한꺼번에 같이 올렸어요. 굉장히 방대하게,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참, 그냥 정확하다. 이런 똑똑한 분들이 있구나.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 이 갤럽도 있고 공정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여론조사 공정이 2019년 5월 달에 또 조사한 겁니다. 그것이 5월 14일 날 기독일보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제목은 서울시민 80.5% 서울시청 퀴어 축제 행사 부적절하다. 그렇게 이제 공정이 여론조사 5월에 한 것을 5월 14일에 기독일보가 발표했습니다. 기사로서. 그러니까 지금 뭐 멀리도 아니고 6월 5일날 설교했는데 기사는 5월 14일 거, 5월 31일 거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정 목사는 대세는 넘어갔다 그러는 것이 아주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읽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공정의 조사에서는 서울 시민들은 그 자리에 구경하고 볼 수 있으니까요. 80%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확한 85%고요. 그래서 정진영 목사가 대세가 넘어갔다고 판단하게 된 수년간 보았다는 퀴어 축제에 대한 반응의 출처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보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고. 어디서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았다는 그거에는 그런 대세가 넘어갔다는 것은 안티 기독교인들의 모임,
그 다음에 신천지가 주로 안티기독교를 하는 70% 이상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양산하는 곳이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 계열, 그 다음에 동성애자 큐어하는 애들 그쪽의 주장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밝혀야 돼요. 당신이 대세가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 대세가 넘어갔다는 자료들은 어디서 봤냐? 그거 데이터를 내놔야 돼. 일단은 뭐 아니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서울 시민들은 80.5%가 서울시청의 큐어 축제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5월달, 이번 5월달에 조사된 거니까. 이건 공정이고, 그 앞에는 갤럽이고, 그렇잖아요. 5월달이 다, 뭐 몇 년 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B. 정진영 목사의 대세 주장의 근거로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은 큐어 축제를 옹호하는 언론, 정치인,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큐어 축제를 옹호하는 언론, 정치인,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그쪽 자료를 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정진영 목사의 판단력이 평면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동성애 옹호 기사를 냅니다. 주로 그 언론들이 어딥니까? 뉴스엔조이, 이 반기독교, 안티기독교를 기독교 입장을 표명하면서 뉴스엔조이가 마귀적인 짓을 끊임없이 합니다. 뉴스엔조이 기사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동성애 옹호 기사를 냅니다. 저런 한겨레 같은 애들도 그렇고요. 좌측으로 기우는 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 옹호 기사에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언론, 뉴스엔조이 같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 밑에 댓글이 압도적인 왜 이딴 기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내 그리고 압도적인 댓글이 달렸다. 그건 객관적인 자료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와 그 기사를 링크를 걸었고 근데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참 이 글쓴이가 참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댓글들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리면 싫은 사람에게 좋아해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해. 게이바에서 하든 너네 집에서 하든 모텔에서 하든 상관 안 하는데 왜 어린애들도 볼 수 있는 서울광장에서 교통 막고 성기과자 파냐? 인권 하면서 다른 사람 인권은 무시하냐? 또 미쳤다. 또 벗고 쇼하는 거? 이거 누가 지원해주나?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지원받으니까. 이런 댓글들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도 그쪽에, 연합뉴스는 국가 쪽의 뉴스입니다. 뉴스 기관인데, 그쪽에서 당연히 좌측이기 때문에 옹호성 기사를 내죠. 그 옹호성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은 큐어 축제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객관적이죠. 극좌 정당은 큐어 축제를 옹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큐어 축제에 참여하고 옹호를 합니다. 그러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공식 입장이 돼버리면 이제 반대 역풍을 맞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국회의원들은 참여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진영 목사가 소수 극좌 정당이 한국 정치의 주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판단력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큐어 축제에 프랭카드 거는 인간들이 뭐 전에 통합진보당도 걸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의당도 걸어옵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대구 큐어 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합니다. 정의당이 혐오와 차별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이런 프랭카드들을 정의당이 걸고 있고요. 전에 통합진보당도 큐어 문화축제를 지지합니다. 이런 이 극좌 정당들이 프랭카드를 걸면서 함께 했습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큐어 축제를 옹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큐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제 큐어 축제 반대 서명 운동 했었죠, 전에. 3,000명의 교수님들이 큐어 축제 반대 서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서명에 몇 명이 참여했냐 그러면 71만 192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정 목사 눈에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3,000명의 교수님들 71만 1,922명이 비합리적인 사람들로 보이나 봅니다.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반대한다니까. 이게 자기의 말이 동성애는 타협할 수 없는 죄다 시작해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정반대된 이야기를 말장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론 몇 개, 복음만이 답이다. 이 결론 몇 개만 옳은 이야기 했어. 그리고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입장문을 냈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동성혼 개헌 반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 자료가 뒤에 나왔습니다. 자료가 아주 친절하게 이제 그 분당 우리교회 전화까지 해버려요,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KBS에서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동성애 반대는 조영길 변호사고 동성애 찬성은 중앙대 교수인가요? 그 농객이라고 하는 진중권이 있죠. 그 사람이 소수인권법 찬성에 농객으로 나와서 논쟁했습니다. 그것을 실어 놓으면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에서 이 토론에서 정 목사 눈에는 동성애 옹호자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동성애 반대자는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요? 정 목사 눈에는 위에 두 사람 조영길 변호사와 진중권 두 사람 중에 누가 합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 토론을 KBS에 하는 토론을 들으면 상식을 가지면 누가 합리적인 주장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정 목사 눈에는 아무래도 진중권 쪽이었나 싶은 거죠. 정진영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넘어갔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위해 싸워야 할 영적 전선에서 이탈하게 유도하려 한 혐의가 있는 매우 중대한 발언입니다. 설교 강단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해도 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강단에 주장하는 거예요. 실수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파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 목사 설교 전문 올린다 해도 그런 부분은 또 삭제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 목사 사과문 2번도 없고 이찬수 목사 입장문에서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대세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과 같다는 그러한 암묵적 동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지. 정진영 목사는 이제 큐어 축제 앞에서 그 옆에 들어누워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됨으로써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자기들밖에 모르고 타협하지 않고 악을 쓰는 그런 이미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정진영 목사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마치 큐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큐어 축제 반대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다. 이 논리로 지금 간 것이에요. 순서상. 정말 그런가요? 교회가 기독교와 큐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기독교 세력이 없었냐? 아주 강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계속 읽습니다. 2014년부터 기독교에서 큐어 축제를 저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말인가요? 저는 CBS는 좋아하지 않는데 CBS 기사가 있습니다. CBS TV 보도부 제목은 인터넷 안티기독교 조장하는 신천지. 언제 나온 기사냐? 여기 2012년인가? 제목은 이제 안티기독교 조장하는 신천지인데 기독교 비방 동영상의 74%가 신천지가 제작했다. 이렇게 기사화됐습니다. 74%네요. 또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안티기독교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1만 명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댓글상으로도 그렇고 안티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2014년 동성애 큐어 축제를 기독교에서 반대하기 시작하기 전부터입니다. 전부터.
이게 지금 동성애 휴교 축제 때문에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이런 논리를 정 목사 펼치는데 그 논리 다 틀린 거예요. 그것도 사과문에 게재하고 그것도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 부분도 지워야 돼요. 정 목사가 설교를 지우고 정리하다 보면 29분 얼마짜리가 얼마나 남을는지 몰라도 잘못된 건 전달하면 안 돼요. 문제는 이제 그 논리에 분당 우리교회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 댓글들을 보면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사 댓글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뭐.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왜 서울 시민들의 80% 이상이 반대하는데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반대해 주니까 응원하는 거죠. 그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퀴어 축제 반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정 목사는 엉뚱한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퀴어 축제를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죄다. 그러나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것을 혐오한다. 그리고 이제 엉뚱한 주장과 자료들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5. 정 목사는 이어서 동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주일에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와 함께 주차복을 입으시고 이 임해동을 한 바퀴만 도시면 그 이야기를 바로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매주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며 기독교의 퀴어 축제 반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논지를 제시합니다.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참 그래서 글을 잘 써놓으셨는데 이제 주차복을 입고 지금 이 분당 우리 교회는 2만 명이 넘잖아요, 교인이. 그러면 교회 안에 주차장으로 다 교인들 차를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주차위원들이 이제 동네로 나가요. 그 다음 교인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해버려요? 동네 주민들의 주차장에 주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러면서 퀴어 축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놓고 자 주일날 나와 함께 교회에 주차복을 입고 나가봅시다. 얼마나 교회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혐오하는가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엉뚱하게 지금 주차 문제하고 같이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머니투데이 2015년 3월 24일 날 기사를 올렸어요. 그 기사 제목은 뭐냐 그러면 차 빼달라고 했더니 예배 중 대형교회 불법 주차 몸살. 대형교회가 자기 주차장 없으니까 교인들이 막 동네 아무데나 나무집 앞에 다 세우니까 교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퀴어 축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분당 우리 교회가 지역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차장이 아주 넓다면 동네 사람들이 주차장 개방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주차장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동네 사람 칭송할 거 아니에요. 주차장 부족하게 해놓고 교인들도 너무 많으니까 유명하니까 동네 사람들 주차장을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차 빼달라고 하면 예배 중인데요. 예배 중이니까 못 빼주겠다 이거 아시죠. 저도 서울에서 목회를 해서 사실 그 문제를 압니다. 교회 주차할 자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최소한 양심껏 예배 중이라도 전화가 오면 받고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중이라도 어차피 잘못한 건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온 거예요. 서울의 문정동에. 예배 중에도 받고 얼른 나가셔서 차로 옮겨줘야 돼. 메뚜기처럼. 교회가 주차장이 몇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대형교회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막 주차의 공간이 차를 다 자가용을 끌고 오는데.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서울 시내 대형교회 가보니 주민들 주말엔 단속도 없어. 주말에 교통강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지 신고할 수도 없고 견인차 불러가지고 끌고 가기도 어렵고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평일이면 신고해서 견인차 끌고 가버리는데 주일날 단속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인 차들을 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영 목사가 경험하는 건 지금 교회 문제라. 교회 문제인데 이걸 동성애 퀴어 축제로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혐오지요. 왜? 아니 내 주차장에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 차를 세운 다음에 빼달라고 전화하면 예배 중인데요. 누가 성질이 안 나겠어요 이게. 응? 대형교회는 교인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면 주변 민가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복을 입고 걸어가면 주민들이
불만이 큽니다. 와, 또 저 사람들 주차하고 있고 여기에 주차해달라고. 응? 악을 쓰고 땡깡을 주차하고 있고 저기서 또 맨날 우리 집 앞에 대더니 또 왔네. 분당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선도하지 못하는 행태로 주민들이 기독교의 불만을 가진 것을 퀴어 축제 반대 때문이라는 듯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정치적 이유나 타종교의 공작으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을 마치 퀴어 축제 반대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 목사의 판단력도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판단력을 이찬수 목사님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상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전반적인 줄기는 그러니까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고 교정하고 교정된 설교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교를 올린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이제 이찬수 목사 입장 표명문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읽었습니다. 6번째, 정 목사는 교회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꼰대 소리를 듣느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동성애와 같은 낯선 충격같이 보이는 문제들의 난리들을 치고 있으면서 성경이 사실은 동성애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저지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위의식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분들의 이야기처럼 딴 사람이 그렇다더라 하는 견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견해를 듣고 나도 동의하요. 나도 같이 생각하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이 정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견해 전달이다. 정 목사는 그런 생각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댓글 다는 분이 저한테 좀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자, 위 주장에서 일단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꼰대 소리를 듣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젊은 층들도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대응하는 기독교를 응원하는 것이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를 상황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까? 좌측에 가가지고 놀면은 거기에서 하는 게 대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팀 켈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팀 켈러나 존 스토티의 신앙사상이 그겁니다. 팀 켈러. 아니면 존 스토티의 신학사상이 바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유화책이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랑하자고 사랑하면 반대운동 안 해야 되지요. 또 존 스토트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팀 켈러 책도 좀 보지 않았을까요?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기독교가 비난하는 부분은 동성애 반대 때문이 아닌 다른 부분들이 많은 요인을 차지하는데 기독교가 비난받는 부분은 퀴어 축제 반대 때문이라고 혐의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궁금해집니다. 결국은 동성애 반대 운동을 약화시키는 거죠. 7번째, 정 목사는 성경에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동성애를 언급하는 횟수보다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횟수가 10배 가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동성애와 퀴어 축제 반대 운동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와 퀴어 축제 반대 운동을 하는 중요성을 약화시키죠, 당연히. 그러면 너희들 탐욕 가지고 데모해라. 그건 왜 안 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학문성교 금지령을 내리면서 여기 본문 레위기 18장 앞에 읽었던 본문을 언급합니다. 그러한 성문화 때문에 가나안이 쫓겨나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인데 이스라엘도 그러한 성문화를 따르게 되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요. 동성애 옹호 이념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가졌었고 동성애 옹호 정당, 독일 3인당이고 출발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동성은 제일 처음 허용한 데는 네덜란드고 네덜란드를 화란이라 그럽니다.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알려진 중심지가 네덜란드입니다. 화란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화란에 참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들이 많고 당시에
거기에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부 유명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중심지가 동성애 중심지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 징검다리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동성애자도 사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네덜란드입니다. 자, 이 동성혼 등이 합법화되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슬람 난민과 이민이 들어오고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한국도 퀴어 축제가 정치인과 언론의 지원하에 보편화되기 시작하자 지금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아시아의 최초의 동성애 도시를 서울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언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국도 퀴어 축제가 정치인과 언론의 지원하에 보편화되기 시작하자 이슬람 난민과 불법 체류자, 중국인 이민자들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외국인에게 잃어간다는 점에서 레위기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건강한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동성애 좀 한다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예민한데 오히려 동성애를 언급하는 횟수보다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횟수가 10배 더 많다. 그렇게 이제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것이라고 동의하고 인정해야지 사과문이 진짜고요. 이런 것들을 이찬수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는 지적해야 돼요. 왜? 정 목사가 모르면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이고 이찬수 목사의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다시 정 목사의 설교를 다시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올린 것입니다. 나 전문을 싫은 것이에요. 이게 전문을 싫은 건 좋은데 전문을 싫었단 말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댓글들과 말하자면 각주를 달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됐다.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상에 미흡하다. 이 논지는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 그렇게 달아줘야지. 그러나 이제 앞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동조하고 이 정 목사가 복음이 해답이다 하고 말했다. 정말로 바르게 말한 거다. 표현상에 미흡한 실수는 존재한다. 그렇게 덮었습니다. 자, 8번째. 정 목사는 그런데 우리는 탐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거리에 드러눕고 시위하고 분노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탐욕을 인정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왜 탐욕 가지고 데모 안 하냐? 그건 우리가 탐욕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에 김부겸은 그 청와대 그거 있죠? 김부겸이 발의한 것이 2018년 2월 27일입니다. 작년에. 김부겸 발의. 혐오 표현 규제법. 사실상 동성애 비판 금지법을 김부겸이 발의했다. 청와대 대변인이었던가 그러죠? 아니던가? 경제부총리구나. 경제부총리. 펜앤마이크 기사인데요. 혐오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부과. 국가인권위에 초헌법적 처분권 부여하자. 초헌법적 말하자면 지금 동성애 비판 금지법이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은 처분을 그 사람을 하는 권리를 국가인권위에 넘기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탐욕자들에 의하여 탐욕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탐욕을 비판하면 3천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물리고 비판당한 탐욕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탐욕 혐오 규제법이 추진되고 있나요? 탐욕스러운 사람을 차별하면 감옥에 보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나요? 탐욕자들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개헌을 요구하나요? 탐욕이 정상이라는 학교교육을 강제하는 조례나 교육법이 발의되고 있나요? 탐욕에 대해서는 다 죄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탐욕에 대하여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 자신들이 탐욕을 저지르고 있어도 탐욕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잖아요. 자, 그러나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것들이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성경적 진리의 사수를 위해서 자력을 다해서 평신도들이 싸우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있는 안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전화해서 물은 기사를 올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 전화해서 물었다.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정책과 현안이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아니, 동성애는 관두고 간통죄, 낙태죄 폐지 반대에 서명 등이라도 하셨는지요? 질문했을 때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 년 전에 교회 차원은 아니고 그냥 구역 사람들 얼마가 동성애 관련 서명을 한 것이 전부인 듯 했다. 간통죄와 낙태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왜냐 그러면은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간통죄, 낙태죄 하는 이 강경한 단체와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여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앞에서 유리 깨고 막 난리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침묵이 되고 무난한 것이 되겠죠. 참 전화까지 해서 나오 확인하는 그 열심이 놀랍습니다. 이분 직접 전화한 게 아니고 자료를 이쪽 낙태죄나 낙태 폐지 반대 또 간통죄 폐지 반대 이런 걸 했던 단체에서 큰 교회니까 연락했던 것 같아요. 정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돌려주자면 정 목사나 이찬수 목사가 거리에 드러누워 탐욕 반대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탐욕을 인정하는 목사들이라는 것인가요? 이게 당신들부터 이찬수 목사 당신이나 정 목사 당신이 탐욕 반대 시위를 해봐. 안 하는 게 당신들이 오히려 탐욕을 인정하는 당신들 아니야? 역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9번째, 정 목사는 동성 간의 연애, 성관계에 대해서 질색을 하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그러면 그게 동성이 아닌 이성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이겁니다. 야, 우리를 혐오고 더럽다 그러는데 야, 이성 간의 성관계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 줄 알아? 그 논리를 합니다. 누구는 그럼 깨끗해? 그 논리를 씁니다. 같은 논리를 지금 정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관계라면 다 괜찮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를 벗어난 비밀스러운 자극적인 욕구, 뭔가를 찾아보는 나만의 비밀, 결혼 전에 누리는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보다는 조금 나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다른 성관계를 가지고 이제 왜 동성애만 문제 삼느냐 하는 논지를 펼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간음이나 잘못된 죄는 그거대로 다루면 되고, 그렇지요?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다루면 되는 걸 갖다가 이 두 개를 막 붙여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정 목사의 설교입니다.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동성애보다는 조금 나은 것입니까? 동성애보다는 조금 나은 것입니까? 그래서 좀 부끄러운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저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나는 저들 앞에 드러누워야 하는 겁니까? 이게 동성애 반동을 하면서 동성애 반대하기 위해 드러눕는 저 사람은 네가 더 낫냐? 얘는 숨겨놓은 거 없어? 결국은 지금 계속 논지는 뭐냐 그러면 동성애 반대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계속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거칠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꼰대라느니 뭐라느니 어쩌나느니 상처를 주었다. 그게 좀 표현이 거칠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찬수 목사님도 야, 그 부분이 좀 거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뉴스엔조이 2016년 8월 24일 기사입니다. 동성애자는 섹스 중독자가 아닙니다. 태폐적 성문화는 이성에도 심각하다. 그런 기사들을 아마 뉴스엔조이 이런 기사들을 이 정 목사 양반이 보는 거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뉴스엔조이 같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소위 기독교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뉴스엔조이 같은 자들은 바로 동성애만 심각한 게 아니고 태폐적 성문화, 이성 간의 성문화 아니면은 인터넷 성관계 등등등 그거 얼마나 심각하게 왜 그건 문제 안 삼아?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옹호자들이 주장해온 논리와 유사합니다. 이성 간 성문화는 문제는 그대로 문제인 거고 동성 간 성문화의 문제는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다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낙태죄도 반대하고 다루고 간통죄 폐지도 다루잖아요. 그게 다 다룰 수 있는 건 다루어야 돼요. 법으로 악법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성에도 문제가 많으니 동성애를 비판하지 말라며 동성애 비판을 봉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 목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정 목사는 이어서 이런 주제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시기, 질투의 문제는 어떠십니까? 베풀지 못하고 나만 가지려고 애쓰는 욕심 부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좀 더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가지지 못해 미래를 걱정하는 태도는 어떠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는 어떠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서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많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 문제, 욕심 부리는 것, 미래 걱정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하고 동성애를 딱 비교해버려요, 이렇게. 다 용서하라는 건 설교를 말씀대로 따로 하고, 그치요? 다 말씀이 end란 말이에요. end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교만하지 말아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함께 동성애하지 말아라가 함께 가는 건데, 이걸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그런 방식이 지금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적인 전법인데 아마 그쪽의 책을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그쪽에 선동당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논리가 큐어 신학의 논리와 상당히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설교의 목적이었던 동성애랑 큐어 축제 비판하지 말라고 남의 절규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다른 죄를 들이대는 것은 큐어 신학자에서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큐어 신학자 그 전술 사용해요. 큐어 신학자들을 한국에서 불러가지고 참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0년 6월 9일 날 큐어 신학자인 테드 제닝스를 불러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거 참 한겨레도 좋아하고 뉴스 NG에도 좋아하고 기사화되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기사인데 이 큐어 신학자 테드 제닝스의 강연 제목이 성서는 동성애를 긍정한다. 동성애하라 그런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 이 큐어 신학자들에 의하여 그 논리가 먹혀 들어갔고 교회들이 싸우기보다는 붓기를 들고 함께했다고 말해요. 제닝스 교수에 따르면 어떤 문서에도 소돔의 죄로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다서 1장 같은 거 안 들다 보나 제가 유다서 1장으로 최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교만, 폭력, 미움 등일 뿐이다. 거짓말하지. 바자시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교만, 폭력, 미움 이런 것을 다루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로 소돔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유사성을 상당히 가집니다. 그 다음에 뉴스 엔조이 2015년 6월 13일 기사인데 지금 개신교가 동성애 반대에 힘쏟을 만큼 한가한가요? 왜 한가한가요? 그러면서 이제 부제목은 동성애 반대하는 개신교의 뻔뻔스러운 민낯 뉴스 엔조이죠. 이 뉴스 엔조이 놈들은 거시기한 놈들입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개신교의 뻔뻔스러운 민낯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주 악인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매도합니다. 그러면 정 목사나 이창수 목사 이 양반하면 뉴스 엔조이 기사 같은 걸 좀 좋아하지 않은가 하는 의심도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죄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 거부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큐어 신학의 초기 전술이다. 전략 전술 가운데 전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논리를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하는 우회 버전이 동성애보다 더 나쁜 죄들도 많은데 왜 동성애 비판만 집중하는 거야 하고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 전술이다. 이 전술을 지금 정 목사나 이창수 목사님 동조해주는 가운데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정진영 목사의 설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큐어 축제와 동성애 반대에 동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는 회의의식을 불어넣는 큐어 신학이나 동성애 옹호자의 기독교인 무장해제 접근 전술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의도성이 있다. 11번째.
정 목사는 동성애라고 하는 감정을 사실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양한 이유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착각인 건지 자극을 찾다가 그 끝을 가서 그것을 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물학적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은 동성애가 생물학적 이유란 말은 동성애가 타고난 유전에 의한 것이라는 선천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 밝혀지므로 지금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일각은 아직도 동성애 선천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하는 행위의 부도덕성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 목사가 6월 5일날 수요일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래 동성애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하겠다. 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가 그런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은 나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 연구하겠다. 연구소 세워가지고. 근데요. 미국 연구팀이요. 이건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작년 2018년 10월 22일 날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미국 연구팀이 47만 명의 동성애자 유전자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동성애 연구소 세워가지고 47만 명의 유전자 분석하겠어요? 언제? 몇 년 동안? 한 20, 30년 하겠나? 미국 연구팀이 47만 명이에요. 미국이나 서구는요, 동성애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오고 있고 해왔어요. 결론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2018년 10월 22일 기사가 동성애 유전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계 관련해서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된다. 유전자 변이라는 게 뭐예요? 후천적인 거잖아요. 후천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어떤 잘못된 습관 등을 통해서도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다는 그러한 조사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유전자 변이에요. 동성애 유전자 존재하지 않고 사계 관련 유전자 변이만 발견된다. 미국 연구팀 47만 명 유전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러니까 47만 명을 분석했는데 선천적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거지요. 일단은 그걸 다 믿기 어려워. 내가 직접 연구소 차려가지고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47만 명은 이제 했으니까 한 100만 명 해보세요. 언제? 동성애 반대운동 하지 말고 우리가 유보하자. 그리고 한 20년 해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도록 징검다리 놔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나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반대하는 목사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방조죄를 저지르며 교인들을 그렇게 큐어 신학의 논리와 함께 가면서 그 전략 전술과 함께 하는 거죠. 민성길 연세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님의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2018년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연구 결과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거 생략하고요. 정 목사는 동성애 선천설이 아닌 것으로 발표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찬수 목사님도 그 댓글 밑에 나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판단을 유보하겠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보겠다. 그래서 동성애 연구소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지요. 선천설이라고 결론을 어떻게 나오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요. 저는 그리 생각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입마 살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거야. 또 연구하는데 모르겠다 그러는데 진짜 연구 안 한 거예요. 진짜 연구했으면 논문들도 갖다가 읽고 자료도 갖다 읽고 이런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왜 이찬수 목사님 양반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영어 잘할 거 아닙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인맥도 있고 자료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읽어보면 되잖아요. 정확한 연구조사, 유전자 조사 자료들 쫙 보면 되잖아요. 그게 숨겨진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이야기에 입만 살아가지고 감성적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 객관적 데이터는 무시하고요.
본인이 연구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한 것이라면 공부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도 생물학적인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주장하는 것이라면 동성애자를 위해서 진실을 덮자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둘 다 문제죠. 연구를 안 하면서 그 수만 명 교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했고, 아니면 연구했는데 유전자로 인한 선천설 아니다. 태어나서 동성애자 되는 게 아니다. 알았으면서도 덮고 가자. 괜히 그거 이야기했다가 교인 안에 동성애자 있거나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들으면은 벌떼처럼 일어날 거야. 그랬다든가. 12번째. 정 목사는 이어서 그런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에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그 끝이 바로 동성애가 아닐까? 왜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일까? 행복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만족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자극. 이게 결핍이라고 이야기하지 죄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출발은 동성애는 죄다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말을 분명하게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결핍 때문이지 않을까? 아니면 타고난 것이었을까? 결핍 때문이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동성애자 입장에서 그걸 옹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자극, 조금 더 자극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을 찾다가 참 짠하고 불쌍하잖아요. 김정은이처럼. 김정은이 짠하고 불쌍하죠. 찾다가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닐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살아가니 그렇게까지 가는 것 아닐까라고 밖에 저는 상상이 솔직히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를 많이 치료해온 염안섭 원장님. 염안섭 원장님은 동성애 반대 운동의 중심에 있고 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를 많이 치료해온 염안섭 원장님이 발표를 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자가 되는 이유가 80%가 동성애 만화나 포르노를 보면서 학습된 것이고, 이분은 이제 영적 세계를 잘 모르시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만화나 포르노를 보면서 학습됐고, 20%가 성폭행, 동성애자에게서 성폭행을 받아가지고 동성애자가 됐다. 이게 제가 지금 지난 설교 시간에 영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만화도 누가 보게 주겠어요? 동성애자가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있으니까 주거나, 아니면 그냥 보다가 요즘에 코드들 많잖아요. 겨울 왕국인가 이런 것도 동성애 코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보고, 그리고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까지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영화나 드라마나 보고 동성애 만화들 보면서 80%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동성애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염안섭 원장님이 직접 경험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읽어보면요. 이번 염안섭 원장님 크리스찬이죠. 근데 영적 세계에는 잘 모르시는가. 그래서 제가 동성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설교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좀 정신과 의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정신과에서는 동성애자가 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 80%가 학습 이론이다. 그것은 내가 남성 동성애자 포르노를 자꾸 보다 보면 학습이 된다.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영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귀신이 침투하고 문을 열어버리니까, 마음을 여니까 보면서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동성애의 포르노물을 감성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름답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여니까 동성애에 침입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그렇죠? 결과는 그런 거 보다가 80%가. 저는 이제 함께 가는 것이 동성애자가 옆에 있고 그 영이 전념하듯이 타고 들어온다. 이것을 많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입니다. 동성애자가 이런 것을 보면서 되는 것이다. 아까 말한 뉴욕에서 상담한, 이거 방송 때 한 것인 모양이에요. 아까 말한 뉴욕에서 상담한 남성 동성애자도 중학교 때 우연히 본 동성애 포르노물을 보고 신기해서 자꾸 보다가 중독되어서 매일 보게 되었고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상담했다. 중학교 때 주로 많이 동성애자가 된다 그래. 중학교 때 그런 포르노물을 보고,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덜 하잖아요. 성적인 발달이 덜 하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동성애 포르노물을 접하면서 동성애가 된다. 귀신이 제가 침입한다 그랬어요. 그냥 의지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게 많죠. 초기는 의지적인 문제를 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탈동성애가 쉽고 시간이 흘러가면 축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이 염한수 원장님의 그 방송 내용 중에 속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한 동성애자들은 놀랍게도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동성애 포르노물을 보는 것이 중학생 때부터 시작되고 하루에 1시간씩 동성애 포르노물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학습화되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다. 학습을 해가 그렇게 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학습보다 그러면서 귀신이 침입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80%가 접하고 보다가 나머지 20% 동성애자가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동성애자가 된다. 이것을 각인화 이론이라고 한다. 이게 두 가지 이유다. 각인화 이론, 학습 이론. 그렇게 정신과에서는 본다. 각인이 돼버린 거죠. 동성애자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성폭행 이야기했잖아요. 동성애형이 침입에 들어오는 통로. 심지어 이성간 성폭행을 당해도 남성이면 여성, 여성이면 남성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니까 동성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들어올 문을 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염한수 원장님이 잘 결과론적으로 데이터를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확인하거나 보거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부 안 하고 이제 감성적으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쩌고 그리고 이제 뉴스 엔조이 같은 거나 보고 아니면 이런 팀 켈러 이런 사람들 책이나 보고 또 저런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 책이나 보면서 유화책을 쓰거나 퓨어신학계 논리에 넘어가거나 동성애자들 논리 다른 죄 가지고는 안 그러냐? 너 이성애자 너희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제 심각하지 않냐? 우리만 심각하냐? 늙어 싼 똥도 봐라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동성애 합법화의 법안 문제입니다. 이게 법안 문제. 다른 죄들은 다 법으로 제재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라고 다 인정하고 인식해요. 동성애 문제는 죄가 아니다고 해달라는 거고 합법적이며 선천적이며 타고난 것이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자, 계속 읽습니다. 동성애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정 목사는 그러한 자료들은 찾아보지 않거나 동성애 선천설을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자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외면한 것이 아닐까 싶다.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부정확한 설교다. 연구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러놓고 지금 몇 년치를 살피고 연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전혀 정말 교인 10명 모아놓고 설교해도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주예종은 자기가 주예종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격 미달인 거예요. 자격 미달. 자격 미달을 넘어서서 이러한 심각한 주제와 이슈에 대하여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설교를 전달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전달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기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팩트를 찾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기사를 쓴다면 쓰레기 기자라고 욕먹지 않겠습니까? 13번째. 정 목사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동성애를 틀어막는 것보다 지금 틀어막는 것보다 그러잖아. 틀어막고 반대하고 틀어막는 것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동성애를 틀어막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상처, 건강한 가정상, 건강한 부부관계 여기서부터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를 틀어막는 것보다. 결론은 동성애 퀴어 축제 막으려 하지 말라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틀어막는 것보다 이게 건강한 가정 어쩌고 저쩌고 부부관계 보여주자. 결국 동성애 퀴어 축제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뻔한 것을 이해 못하고 와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답이니까 동성애 반대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복음만이 답이니까. 그건 정말 궤변입니다. 그 궤변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수가 넘어가 있고 이찬수 목사님이 본래 그런 궤변에 저는 선두주자라고 사실은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방치하라는 것은 마치 정치적 권리라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라는 가르침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그게 지금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서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정치적 발언입니다. 아니, 잘못된 법안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침묵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궤변입니다. 14번째, 정 목사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결국 희망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말로써 그 사람들 막으면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저주가 아니고 정상적이고 너무 행복한 부부관계, 하나님이 교회 가신 대로의 바로 그대로의 행복한 가정생활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크리스천의 삶, 이것이 대안이고 이것이 희망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정 목사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너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온 것처럼 주장합니다. 일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퀴어 축제가 실제로 퀴어 반대 축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팩트를 이분은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기사를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퀴어 축제 반대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말해온 것처럼 주장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않고 공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8년 7월 16일 펜앤마이크 기사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지금 올해도 그랬습니다. 동성애 반대 넘어서 성과 가정의 진정한 가치를 말하다. 이게 이 퀴어 반대 축제가 그냥 반대가 아니라 봐봐라 성과 가정의 진정한 가치를 말하는 퀴어 반대 축제였다고 말이에요. 기사가. 그런데 이번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의 모티브가 건강한 성과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 목사가 말하는 것, 또 이찬 목사 옹호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달랐다. 오히려 정 목사가 왜 안 그러느냐 그런 것을 퀴어 반대 축제가 했던 거예요.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정죄를, 지적질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퀴어 반대 축제자들에게 지금 정 목사나 또한 동조하는 이찬수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퀴어 반대 축제의 모티브가 건강한 성과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정 목사가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실천한 것이 바로 이번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였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삶을 보여주자. 근데 그걸 주장하고 그걸로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퀴어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고 말이에요. 작년도 올해도 그렇게 이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극소수가 했을지 몰라도 참여한 사람들의 대세나 중심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제 이런 설교를 통해 정 목사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퀴어 축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것으로 전제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어 반대 축제 하는 거에 대한 자료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말하자면 기레기들이 그렇다더라 썰을 푼 거예요. 썰을. 객관적 근거 없이. 그것도 몇만 명의 교인 앞에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이찬수 목사는 또 그걸 확인을 안 해요. 그냥 옹호문을 쓰고 발표 무슨 문을 쓰는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가 틀렸는지 봐야 되는데 복음만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다 덮자. 다 그리고 이 젊은 목사 옳게 말했어. 편상의 점, 미흡한 무슨 편상의 미흡한 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구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주장하는 건데 무슨 편상의 것이고 진짜 중심 골자는 문제가 없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 다수가 그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 달려가고 있고요. 이게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의 무너져가는 단추를 채우는 것이다. 무너져가는 댐에 무너져갈 때 구멍 중에 하나가 되겠지. 계속 읽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않고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알고서도 성도들에게 음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음해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사실관계 파악하지 않았다. 이번 동성애퀴의 반대 축제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관계 파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냥 알고도 음해성으로 거짓된 설교를 했다 그 말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틀린 거고 후자로 간다면 악한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쓴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더군다나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설교의 책임은 기자보다 더 무겁습니다. 15번째 결론입니다. 결론 다 끝났습니다. 정진영 목사는 퀴어 축제와 동성애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설교를 준비했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건전한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그들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되었다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면서 퀴어 반대 국민대회의 취지를 왜곡하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히 고상한 사람인 양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창수 목사는 그 설교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동조한다고 이 의견문을 낸 것입니다. 정지영 목사는 퀴어 축제와 동성애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설교를 준비했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 왜곡은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 등등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건전한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그들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되었다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그냥 상처받은 거 진실을 말했는데 호박한테 돼지같이 뚱뚱한 사람한테 당신 호박 같다 얼굴이 뚱뚱하다 돼지 같다 그렇게 말에 상처 줬다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정 목사는 사과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표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건데 그 자체가 틀린 것이면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거짓 혐의,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는데 그것이 퀴어 신학이나 아니면 안티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 전략 전술에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정말로 영성이 형편없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면서 지금 불리한 증거 다 은폐했습니다. 이 설교 가운데 다 은폐했어요. 다 은폐했어요. 퀴어 반대 국민대회의 취지를 왜곡했습니다. 취지가 이 정 목사가 오히려 이야기한 건강한 성과 가정 회복인데 왜곡해가지고 와 동성애자들 지옥 간다 그런 걸로 동성애 반대 대회 국민대회를 왜곡했습니다. 그걸 설교하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요즘에 인터넷상이고 뭐 그냥 검색만 좀 하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 왜? 지금 동성애 퀴어 축제가 6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반대 대회도 그러니까 6월 5일날 설교니까 자료 잔뜩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 자료들 다 있어요. 왜곡했죠. 안 보고 안 듣는다는 이야기. 논리는 퀴어 신학자들의 논리에 걸쳐 있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퀴어 반대 국민대회의 취지를 왜곡하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히 고상한 사람이냐 복음으로 해결되고 건강한 가정, 성, 이런 거 결혼관계에 보여주자. 그래서 행동으로 복음을 또 옮기자. 그럼 감동돼가지고 집어넣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 목사는 아마도 퀴어 축제 부스를 눈으로 확인해 본 적도 없어 보입니다. 퀴어 축제 가가지고 뭘 하는지. 확인해 보고도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간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퀴어 반대 국민대회 장소에도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로 퀴어 축제 부스와 그 사진들, 데이터들을 쭉 이 글을 쓰는 인은 올렸습니다. 만일 와서 보고도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늘어놓았다면 간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상상으로 설교했다는 것이 어쩌면 정 목사를 위해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 목사를 위하는 입장에서 이분이 상상력으로 채운 모양이다. 와보고 그랬다면 진짜 나쁜 놈이고 목사기 전에 그 다음 정 목사 사과문을 이제 게재하면서요. 사과문을 올리면서 저자는 그렇게 글쓴이는 말합니다. 정 목사는 설교가 문제가 되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잘못 이해하도록 한 것이 잘못이므로 그것을 사과한다.
기만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서 또 우롱했습니다. 팩트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자기의 팩트가 다 틀렸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그동안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왔다가 이번에 정지영 목사의 설교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차원에서 반동성애 운동과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도 충격을 주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나 동성애 반대 운동이나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면서 왜 저런 설교가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의 관점이거든요. 정 목사의 관점은 사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볼 때의 표현상에 좀 부족은 있게 보인다마는 전반적으로 잘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같다. 이런 관점이라고 입장문을 저는 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지에 속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찬수 담임 목사가 허위 사실로 음해와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를 이끈 정지영 목사를 중징계 처분할까요? 나 이제 입장문을 보았을 때는 그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하지요. 그래서 참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동성애를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하고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동성애는 죄다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은 정반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통계도 말하지 않고 다 음해하고 거짓말을 다 하면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꼰대라느니 혐오의 대상이라느니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복음만이 해결책이다. 동성애 해결책이다. 삶으로 보여주자.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사실 위선적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실제로 한국교회에 상당히 통하고 있고 이런 논리가 통했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영국 기독교, 호주 기독교가 동성애로 터닝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논리. 안티기독교가 사용하는 논리, 동성애자가 사용하는 논리, 이성애자 너희들은 깨끗하냐? 고결하냐? 아니면 퀴어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논리. 왜 동성애라는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거냐? 너희들이 정상이면 너희의 탐욕,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문제 다 해라. 다 같은 죄들 아니냐? 그러면서 또 전술을 사용하지. 근데 그런 것을 대변해 준 사람이 정 목사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걷는 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교회가 미혹돼 가고 대형교회와 그 목회자들이 미혹의 선두에 서며 사실을 왜곡하며 또한 진실한 자료와 근거를 덮어버리고 거짓된 정확하지 않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팩트인 양 주장하는 설교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만이 답이다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많은 때에 그것을 가로막게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이 동성애의 죄가 교회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의 법제화가 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싸우고 그로 최소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방어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